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냥 단순히 쫓아내었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또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한 구절 두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절을 통해서 귀신을 왜 쫓아내는 것이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단의 힘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는 것, 그것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걸로 또 끝나지 않습니다. 강한 자를 결박하면서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곧 귀신이 나간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 강조점이 뭐냐면 성령을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귀신을 쫓는 것, 당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사람들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것을 성령 회방하는 것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니 이 본문 속에는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고요. 향후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이고 또 특히 이 일에 관해서 가장 전문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말씀과 함께 또 이 말씀을 근거 삼아서 또 방패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멈출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병이 있어요. 또 우울증이 있고 또 이런 많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노하우가 있어요. 병을 신유의 역사, 그리고 어떤 그 사람에게는 우울한 거, 어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세계에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종교들 중에 공통점이 이제 그 병을 고치는 공통점이 뭐냐면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너 자신을 비우라는 겁니다. 나를 비울 때에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쉽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를 비우면 병을 고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 두잖아요.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냥 한없이 노는 사람이 있어요. 한없이 게을러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자기가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뭔가를 얻어내거나 또 자기 노력을 강하게 하거나 자기 의지를 크게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말했던 게으른 사람은 자기 의지를 놓친 것 같은데 사실은 놓친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라는 것을 사랑하고요. 또 그 자기의 나태함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했던 사람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관해서 굉장히 충실해요. 열심히 일합니다. 또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알고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도 하고 소위 말해서 1등, 2등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둘 다 공통점이 뭐냐면 나라는 것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 이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나를 넘어서서 뭔가를 해보지 않았어요. 나를 넘어설기도 싫고 나를 버리기도 싫고 자기를 부인하기도 싫은 케이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에서 특히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 비움, 이것이 많아져. 그래서 절에 가면은 어떤 우리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느슨해지고 실제로 절에서 하는 이야기들은 자비 혹은 무소유 이런 자기 비움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기를 비우면은요 병의 근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자기를 비우면 병의 어떤 병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다.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은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죄를 짓게 되었고 자기를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다 보니까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뭔가를 하게 되면서 자기 노력을 강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열심히 세워놓았던 그 자기라는 그 아성이 마침내 자기 자신 스스로를 무너뜨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병이 들어오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자기 실망이 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을 없애려면 사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를 없애는 과정을 주면은 여러분 병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한국에는 뭐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지만 대도시에 가보면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여성들 중심으로 이 명상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명상은요, 처음에는 몸을 스트레칭하고 하는 것 같지만 그 강도가 점점점 깊이 들어가면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자기를 굉장히 인정을 해주고 자기 자신의 속에 있던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첫 번째 과정이 뚫는 과정, 첫 관문이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비우는 과정, 그런 명상의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쨌든 그동안에 갖고 있던 자기의 스트레스 있죠.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경쟁의 사회 속에 살아야 되고 남을 이겨야 되고 하는 이런 많은 것들에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러니 심적인 평안이 오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를 점점 내려놓는 과정을 갖다 보니까 병이 고쳐지기도 하고 우울증이 어느 정도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단계는 그 세상에 있는 여러 종교들이 하는 첫 번째 단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단계가 뭐냐면 인간은 처음부터 비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비워 있는 존재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영혼이라는 그릇을 두었어요.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그릇 속에 뭔가를 담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라는 그릇 속에 뭔가를 담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그동안에 우리는 자기 자신, 영혼 아닌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막 사랑하도록 그래서 열심을 내고 또 자기 사랑이 충만하고 자기 혼자 열심히 뭔가를 감당하고 노력하고 하는 이런 것들로 했었던 거죠. 그러다가 병이 난 겁니다. 그런데 이 병을 치유하는 방법이 자기를 비우는 그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뭔가가 좋은 분위기가 나니까 자기를 비우는 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게 자기를 비움이라는 과정, 자기를 비운다는 그 인식도 하지를 못해요. 점점 자기를 이런 과정을 통해서 비워갑니다. 그러나 인간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을 채우라는 것인데 비어있는 그 공간에 그 다음 단계로 하는 것이 뭐냐면 다른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 다른 것이 뭐냐면 그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은 이 비어있는 공간에 뭔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들어온 것이 뭔지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들어온 것에 의해서 새롭게 이 사람은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비어있는 빈 공간에 뭐가 들었냐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첫 번째 병을 고치려고 자기 마음을 평안을 얻으려고 스트레스를 풀려고 비어있는 공간이 되도록 그동안에 자기라는 것을 가득 집어넣어 놨으니까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자기 경쟁, 자기 사랑 이런 것들로 가득 집어넣어 놓았으니까 여기에서 병이 들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가득 차 있는 자기를 비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를 더 사랑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빈 공간에 뭐가 들어갔느냐? 귀신을 집어넣는 겁니다. 귀신이 들어와 있는 줄도 모르고 그것이 귀신인 줄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잘 알지 모르겠지만 그 프리메이슨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프리메이슨은 단체에는 여러
단계의 사람의 그 어떤 위치가 있습니다. 위치가 있는데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접신이라는 접신이라는 과정이 있어요. 신을 접한다는 거예요. 프리메이슨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무조건 종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불교든 기독교든 이슬람이든 상관이 없이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만이 프리메이슨이 됩니다. 무신론자는 프리메이슨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프리메이슨이 되려면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진 자여야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 사람 종교로서 갖고 있는 그가 모시는 신을 그가 만나야 되는데 그 만나는 방법으로 이들이 제공하는 것이 뭐냐면 접신이라는 과정이에요. 그러니 비어있는 공간 속에 너가 누구 믿냐? 불교? 너가 누구 믿냐? 기독교? 상관이 없습니다. 신을 믿기 때문에 그 신을 만나느냐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고 신을 만나기 위하여서 접신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신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신과 대화를 하게 되고요. 이 신의 존재를 믿으면서 그동안에 몰랐던 뭐를 알게 되냐면 영적인 세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왜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죠. 왜? 나는 그동안에 나를 비우는 과정도 거쳤고 비우는 과정을 거쳤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운 자리에 내가 만나는 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 안에 들어왔던 그 신을, 가짜 신을 하나님으로 압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신을 만났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신에 이제 확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에 사로잡힌 다음에 그 신이 말하는 또 역사하는 것을 따라서 이제 막 움직이는 것이 프리메이슨이에요. 그 영향력은 여러분 사실 굉장히 작지 않고 어마어마합니다. 미국의 프리메이슨 단체는 큰 건물에 큰 조직과 대단한 장학금과 대단한 규모의 그 체계들이 하부 기관들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에 딱 이르는 찰나에 그들의 길목에 두는 것이 뭐냐면 이 접신이라는 과정을 갖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은 영혼, 육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영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모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프면은 내 육체가 아픈 것이고 배고프면 육체가 배고픈 것이어서 늘 육체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7시 반이어서 이른 아침이어서 졸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졸림이 무엇 때문에 졸리는 겁니까? 육체의 졸림입니다. 영혼이 졸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늘 육체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라 할 때는 육체의 잠에서 깨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적으로 확 깨어나서 내가 하나님 눈앞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확 붙잡혀서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설교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축사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의 입장에 봐서는 이 본문은 읽기가 싫은 입장인 거죠. 2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존재하고요. 귀신이 존재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성령과 귀신과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는데 이 셋 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한 구절 속에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세 단어가 들어있어요. 도대체 귀신이 뭐냐?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성령 그럼 또 뭐냐? 그런데도 주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소위 말해서 누구 집에 강도짓 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강도짓을 누구한테 하느냐? 사단을 꽉 사단이 막 움직이고 싶고 사단이 이제는 막
나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 내 것을 빼앗기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 하면서 뻔히 아는 이 사단을 결박하고 나서 그 사단의 집에 있는 수많은 세간들, 여러 가지 물건들을 다 가져가 버리는, 늑탈해 가버리는, 완전히 다 빼앗아 가버리는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데, 그 과정을 주님은 축사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빨리 말하면 예수께서 마귀를 완전히 결박했기 때문에 마귀가 이제는 꼼짝달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마귀가 죽지 않았어요. 마귀가 뻔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축사를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끼친 다음에 거기서 이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자기에게서 빼앗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버리는구나, 예수의 나라로 옮겨버리는구나, 그것을 보고 있도록, 그러면서 막 이를 갈도록. 그러나 자기는 움직일 수 없죠. 왜? 예수께서 이미 사단을 결박하였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단의 권세를 이미 꺾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사단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미 확실하게 주께서 묶어버렸기 때문에, 흑암의 세력들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그 권세를 묶어버렸기 때문에, 예수 이름에서는 더 이상 그 흑암의 권세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묶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가서 주 예수의 보혈을 전하고 믿게끔 하고, 그리고 축사해서 귀신을 쫓아보내고 그를 빼앗아 오기를 주님도 원하시고, 마귀는 그것에 대해서 불안과 염려와 짜증을 내고, 이런 것들을 주님은 지금 이 늑탈이라는 표현, 결박한다는 표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잘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인간인 거, 그 사람이 소위 말해서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육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영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할 때에 완벽하게 사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부모에게 다가가서 효도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이해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영에 대한 이해로서 우리가 믿지 않는 부모에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효도뿐만 아니라 부모에게 반드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해요? 어제 시몬이 하는 베레아 특강을 통해서 하셨던 핵심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은 딱 두 가지의 결정이 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누군가가 딱 왔을 때에 그에게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에 곧 낙원에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바로 귀신이 된다는 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특히 기독교에서도 생각하고 있는 한 가지 인식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옥 간다거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이 된다는 것을 생각지 안 하고 그냥 중립의 상태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래서 그 사람이 살다 보면 착한 일을 많이 했으면 천국을 가고 나쁜 일을 많이 했으면 그러면 좀 지옥을 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정말 일도 양단, 한 칼로 양 끝을 정확하게 빡 자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어제 시몬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진짜예요. 그 사람이 딱 지금 죽었을 때 바로 결정이 됩니다. 세상에 그냥 음부 속에 떠돈다는 것은, 그가 남은 여생을, 120세의 남은 여생을 음부 속에 떠돌면서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결국은 지옥으로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었던 사람은 그가 죽자마자 바로 낙원에 가 있다가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거죠. 결정은 이미 그 사람의 육체가 죽을 때 결정이 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복음을 전해받는 복음을 전하는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된 거냐 아니면 낙원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복음은 굉장한 급박성이 있고요. 이 급박성에 따라서 막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앞절에 복음을 전할 때, 야, 너네들 전도하러 갈 때, 마을로 들어갈 때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마라. 빨리 복음을 전해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는 사실 복음 전하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급박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굉장히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간인 것을 생각하고 사람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을 믿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 효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노력을 다 했고 다 칭찬받을 만하겠지만, 그것으로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는 다 끝나겠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한다 하면, 이 부모의 영혼이 있음을 알고 영혼의 결과를 알고 영혼이 가야 되는 길을 안다 한다면, 그래서 이 사람의 육체를 가졌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영혼까지도 사랑한다 하면, 이 부모에게 이 무서운 결단의 시간이라는, 복음의 전도의 시간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예수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귀신이 되어요.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은 그동안의 전도를 하면서 항상 이 방법 이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다른 방법은 다 인본주의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처음부터 한 사람에게, 부모에게,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충격을 주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예수가 가장 원하는 급박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으로 전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더 쉬운 방법을 생각하고 더 많은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효도까지는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 너무 당연시하는 그런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성락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본문에 있는 내용을 실천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이 다 맞다라는 것,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이해가 잘 된다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고, 귀신을 쫓아내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것, 흑암의 세력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어서 억지로라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가는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귀신 쫓는 일만 하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려면 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 자체는 비울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무언가에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는데,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접신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더러운 신을 그 속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빈 공간 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충만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 순종하게 될 때 성령을 힘입어서 더 마음껏, 더 전적으로, 더 신령함으로, 더 진정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장 완벽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는 역사하고 진행하며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사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린 이야기는 제가 그 병원 신방 갈 때에 그 환자들과 이야기를 여러 번 하고 나서 또한 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비우는 과정이 먼저 필요해요. 자기의 것에 사로잡히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집착, 아집, 고민, 노력,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에서부터 먼저 내려놓게끔 하고, 그것을 내려놓아야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들어가고 그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의지도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거 놓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축복 기도하고 안수 기도는 하겠지만, 신유의 기도는 하겠지만 고쳐지는 역사는 많지 않습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결국에는요, 여러분, 성경대로 가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는 과정은 세상의 여러 종교들이 다 공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이유는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채울 것들이 없어요. 채워야 되는 그것을 세상 종교는 갖고 있지 않고, 세상 종교가 가지려면 기독교로 들어오거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못 집어넣으니까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겁니다. 접신이라는 과정, 무언가를 집어넣는 과정이 싫으니까 그냥 자기 비움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또한 이끌기도 합니다. 이거는 실천적인 부분이고, 제가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행해지는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아마 제 말이 거의 맞을 거예요. 실제로 사람에게 병을 고치려 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비움의 과정이 우리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자리에 아픈 사람이 있다면 정말로 저의 말을 깨달으세요.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있으면 정말로 이 오늘 했던 설교의 말씀을 앞부분 잘 들어보세요. 아니 전부 다 들어보세요. 여러 번 들으세요. 그래서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비운다고 해서 불교식으로 다른 종교식으로 명상으로 비워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면서 얼마나 많이 살아왔는데요. 자기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해왔는데요. 그것이 나를 갉아먹었고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자지 않고 24시간, 48시간 살아왔던 계속 달려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달려오는 겁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경쟁하고 남과의 경쟁하니까 거기서 자기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병이 들고 우울감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울감이라는 것은 자기 경쟁을 높이 쌓았다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발견하게 되니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것이 자기 우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픈 자가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자기가 그동안에 열심히 했던 부분, 자기 노력했던 부분,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무엇을 집어넣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집어넣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뭔가 하면 메시지에, 예배 때의 그 메시지의 핵심을 간파해내는 겁니다. 그 예배 때의 메시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내가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끄집어내는 것을 내 머릿속에만 두면 멍해질 수 있어요. 그것을 손으로 써보는 겁니다. 제목으로 써보고 또 키워드로 뽑아보고 그렇게 했을 때 제목 써보고 키워드 뽑아봤을 때 그것을 내 눈으로 보고요. 활자로 찍혀져 있는 그 나의 단어로 보고요. 그리고 그 활자로 찍혀져 있는 나의 단어와 그 제목들을 보고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인카빙 막 새겨내는 거죠. 단단한 화강암 돌에 어떤 글자를 새겨놓고 아까 제가 말했던 제목과 키워드를 새긴 것처럼 그것을 막 새겨서 계속 그 말씀 속으로 그 새겼던 그 키워드의 핵심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때에 많은 것을 얻어냅니다. 뭐냐? 그 말씀 속에 집중하면서 그 말씀 속에 몰입하면서 내 것이 날아가게 되고요. 나를 사모했던 것, 내가 노력했던 것들이 날아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에 병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역사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날 주어졌던 말씀이 귀신을 쫓아내라 라는 주제였다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은 다른 것이라면 그 다른 것도 좋아요. 사실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각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는 각각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예배 때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느냐가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내가 깊이 들어갈 수 있고 그 메시지가 내 마음속에 막 뼈저리게 깊이 새겨지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혹이나 어떤 사람은 메시지를 통해서 은혜 캐치하지 못하고 찬양대의 찬양 가사 속에서 캐치하기도 하고요. 대표 기도하는 목사님,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메시지 속에서도 가기도 하고요. 마지막 끝 마무리 내 영혼아 뭐뭐 하자 할 때 그때 또 잡기도 합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그 한 구절, 한 마디, 한 단어 속에 빠져들어가고 깊이 들어갈 때 모든 역사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예배 오전 메시지를 그냥 대충 듣고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많이 지는 거예요.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지는 겁니다. 원수가 그것을 노리고요. 오히려 그러다가 세상의 여러 정보에 더 익숙하죠. 수많은 정보들을 많이 보는 그것에 익숙하고 내가 많이 들었던 그 정보들 중에 좋은 지식만을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남아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 단어면 충분한데 세간을 늑탈해라.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해라. 세간을 늑탈해라가 뭡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내라. 그것을 강력하게 하라라고 주님이 표현합니다. 감히 어떻게 주님이 이런 폭력적인 단어를 쓸 수가 있겠어요? 늑탈하라는 단어, 강도짓을 하라는 단어인데 그만큼 주님은
음부의 세력, 마귀의 세력에 잡혀 있는 이 영혼들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불쌍하게, 긍휼의 눈으로 주님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늑탈해내라, 늑탈해내어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인간이라는 사실,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락교인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라는 사실,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줘야 되는 사실, 우리가 전도하면서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는 바로 지옥을 가게 되고 믿는 자는 바로 낙원에 간다는 사실, 급박하게 전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만난 중에 혹시 병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자기 비움이라는 과정을 통하여서 자기를 내려놓게끔 하고, 그리고 그 즉시로 우리는 무엇을 집어넣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집어넣어야지 그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얼마나 주님이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는지, 다시 말하면 음부의 세력 속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을 늑탈해내서 강제로 끄집어내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